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뵙습니다. 설교로 이렇게 자주 여러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쁜데 여러분이 좀 지겹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자 그에 대하여 그 수군거림에 대하여 그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과 동일하게 그러한 경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경우에는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때에도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어제 새벽기도 때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한다. 죄인과 어울리고 죄인과 유한다. 이런 비난을 받으셨죠. 또한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죠. 본문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의 집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런 별명이 있으셨는데 참으로 그렇게 불리실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을 당하실 때마다 이런 자신이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는 이유를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적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비유이죠. 누가복음 15장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목자의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양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양의 존재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양은 목자 없이는 야생에서 도무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해서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목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서 하나님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살고 목자가 없으면 죽는 양의 그 특성을 자기의 목자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목자가 있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자신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뿔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의 뿔처럼 이렇게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자라죠. 두꺼운 털은 어떻습니까? 물에 젖으면 자신의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야생에서는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야생의 육식동물, 늑대나 이리에게는 그야말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먹잇감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결국 홀로 살아가는 양의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한 표현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 곧 다 흩어져 버리고 죽어버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 무리들이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아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의 존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양의 신체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이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 귀는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초원에서 여러 목자의 양들이 다 이렇게
함께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이렇게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나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목자를 찾아서 다 갑니다. 수백 마리가 모여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특성을 두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죠. 양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의 고집이 세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눈도 안 보이면 귀라도 이렇게 쫑긋 세우고 목자를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하고 이런 느낌인데요. 중동에서 진짜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중동에서 이 양 같은 놈 이게 정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늑대 같은 놈 뭐 이를테면 뭐라고 뭐 이 여우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양이 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 같은 놈 이러면 내가 그렇게 순결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동에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해서 왕왕 이렇게 길을 잇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어리석고 고집이 센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각기 그릇 행하여서 자기의 길로 갔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길로 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죠? 길을 잃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서. 그래서 목자가 그를 찾아오지 않으면 야생에서 죽어버릴 수 없는 것이 양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이런 양의 특성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에게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의 양인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목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자신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자신의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목자가 알게 되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들판에서 들을 이렇게 풀을 뜯고 있을 때는 뭐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양들을 저녁이 이제 되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야생 동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양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낼 때 양을 불러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세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마무리하고 주변이 어스름해질 그 무렵에 이제 목자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도 이제 아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워질 때 한낮에 만약에 아직 중천해가 떠 있을 때 양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뭐 좀 더 찾기가 수월했을지 모르지만 이 어둠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를 찾아 나선다고 해도 그 양을 찾으리라는 보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이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자는 그 모든 위험을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허탈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99마리 양을 우리에다가 넣어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양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양을 걱정하는 목자의 마음은 그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기어이 제 멋대로 나가 길을 잃은 양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의 양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목에다가 목줄을 하고 막 질질 이제 끌고 와야겠죠. 투덜투덜 거리면서. 근데 5절과 6절의 첫 부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낸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깨들에 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짊어지는 것이죠. 이게 양들이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메고 계신데 조금 어린 양이고 양이 커지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사실은 이제 쉬고 싶은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양을 찾아 헤매느라고 얼마나 또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어깨들에 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또 그러한 고생을 목자는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했죠? 이 양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길을 잃은 이 양 때문에 한 것인데도 자신의 목자와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 양을 생각하면서 양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일으켜 양을 자신의 양 어깨에 메고 그 먼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힘겨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이 목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샤워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전기장판 틀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냥 댄스 투나잇이 아니라 잔치하자는 겁니다. 잔치.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스름할 이때 자기네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산과 들로 찾아다녀서 결국 찾았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늦은 저녁 혹은 밤을 새서 아침이 이제 밝아오려고 하는 이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잠에 들어 있을 이 시기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을 다 큰 소리로 깨우고 그 새벽에 무슨 잔치를 하겠다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자신의 양을 되찾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을 되찾은 것 이거 뭐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냥 뭐 내 건데 그렇죠? 내가 잊어버렸던 양 내가 찾은 건데 뭐 이게 뭐 크게 이득을 본 것 아니죠. 그냥 본전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를 연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한다. 이거 사실은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양 잡을 수도 없는 놀이죠. 이 양을 찾았으니까 이 양을 잡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래서 그 사랑하는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 찾은 양 때문에 다른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자신의 음식을 내놓아야 하니 사실은 이 양 때문에 또 손해가 큰 것이죠. 그런데도 목자의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드라크마의 비유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배척하던 바로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스스로 고집을 부리다가 길을 잃게 되었지만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많은 수고와 이런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이 비난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니 이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니 내가 어찌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인 99보다 그들이 배척하고 비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됨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 세리와 죄인들로 지칭이 되는 그들이 곧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제 갈 길로 갔던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과연 우리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선하신 목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과 같이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온 우리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